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귀한 날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길에서 최고의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기에 이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루가 아니라 바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오늘을 위한 결과이고 오늘은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로 그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그날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날을 위해 오늘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실망되고 낙심될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그날을 위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난은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잠시 받는 환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이러다가 생명도 잃지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경한 것이라니, 주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주님은 신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잘 이겨나가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해서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약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크고 영원한 그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께서 환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다가올 축복에 비하면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왜요?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돈이 10만 원입니다. 이 10만 원을 버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만 원을 주시면서 그 10만 원의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은 나중에 10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좀 돈으로 비교하니까 좀 그렇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과 힘듦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뚝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하는 그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10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10달이 되어서 또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오죽하면은 그 아이를 낳으러 간 그 어머니가 신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신다고 하잖아요. 예,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생사에 오고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지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지켜볼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아이를 응행하고 나서 내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어머니의 그 아픔과 수고와 고통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예수를 믿고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기 위해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던 것처럼 옛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벗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고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에 비하면 아주 경한 것이라지요. 아주 작은 것이랍니다. 약한 것이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땅의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영원한 세계 영락의 복을 생각하면 이 땅의 고통은 잠시 잠깐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등으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보고 또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나의 모습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겨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많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여전히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죠. 또 심지어는 헌금을 걷어다가 사리사욕하는데 쓰지 않는가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 온 몸과 마음으로 나왔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영혼에서 생명도 아낌없이 몸부림치며 드렸던 그 사도 바울 그 교인들을 통해서 그런 비난과 저주와 또 질타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은 차라리 이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점점 몸도 늙어져 가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래 속사람은 강건하지. 내 속사람은 오직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뜨거운 마음은 그 어느 누구도 시킬 수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될 때 이렇게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당하는 환경, 아픔과 어려움, 역경, 고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시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미꽃 하면은 한 100여 종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 장미꽃이 있는데 그 장미꽃은 바로 발칸반도의 장미라고 합니다. 이 발칸반도의 장미꽃이 왜 향기가 그토록 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호평을 받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발칸반도의 그 장미꽃을 채취하는 그 사람들이 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 장미꽃을 채취하러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미꽃이 환한 낮에는 향이 40%나 감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최고 100%의 최고의 질을 향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라고 합니다. 이 어둠이 짙을 때 장미는 아름다운 극한 향기를 품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가장 실까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병원 신방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병원 신방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아파본 사람만이 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로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를 그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자만이 그 터널 속에 있는 사람을 의로할 수 있고 그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터널을 통과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의 엄청난 그 저주의 나무 위에 누워서 긴 터널을 통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긴 터널을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작은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들을 의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긴 터널, 어려움과 환경과 역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터널을 웃으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꽃꽂이를 하시는 그분은 가위로 아름다운 꽃의 줄기를 잘라냅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이 크게 단면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자르게 되죠. 그것은 많은 물을 흡수하기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는 그 잘라진 그 대각선 부분을 불로 지지기까지 합니다. 불로 지지면은 이 꽃이 더욱더 싱싱하게 많은 물을 끌어담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이겨나가 봅시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노심초사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시 잠깐 이 겪는 고난은 아주 약한 것이라고요. 제가 이 터널을 통과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탄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보니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가슴이 뭉클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지네요. 주님, 옛날의 선진들은 그 옥중에 갇혀서도 이래서 찬양을 했나 보네요. 스데반 집사는 온몸에 돌을 맞으면서도 주님 나라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두 손 들고 환한 천사의 미소가 이래서 나왔나 봅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고난 주님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응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처소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강한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 고난의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하며 천국을 향해 두 팔 벌리고 달려갈 수 있는 이 희망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이 늘 꽃길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